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수요 성찬 준비 설교에서도 믿음에 관해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 5가지의 변화 또는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히브리서가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서 사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나오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이 믿음이 초점을 두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내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실 이 참된 제사장의 효과적인 제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이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구약에서 백성들을 대표한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혹에, 육신으로 계실 때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 연약함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 제가 이제 몇 장 가서 이제 쭉 좀 읽어보면서 같이 좀 나갈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시키려는 것이다.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존 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14절에서도 얘기했듯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17장에 가시면 17절이에요. 17절에 가시면 지금 그분은 모든 일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당연히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육신에 똑같이 우리가 육과 피가 있어야 하는, 살과 피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그것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유다지파지. 그래서 그 이유도 원리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친히 대표자, 즉 충분하게 참 대제사장이 충분한 그 자격을 가지고 계셨고, 육신의 모든 약함을 경험하셨고, 그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둘째로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속일에 드리는 속죄제의 상징이 누구에게 성취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실질적으로 이 속죄제를 올려드릴 때, 백성의 죄에 대한 그 속죄제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올려드렸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인격적으로 올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구약에서 나오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보혈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기 그래서 속죄의 두 가지 원리가 원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드려져야 됐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삼으셔야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귀함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과 정말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이 두 가지 원리가 바로 인격적인 원리요, 또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셋째로는 예수님은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다시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뭐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도 속죄의 피를 뿌려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가지 원리예요. 하나는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하고, 제사는 두 번째 짐승의 피의 한계성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해서 또는 아침부터 날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올린 희생제사는 단번에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9장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다시는 반복적인 제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그 가치, 인격적으로 드려진 가치와 또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이 가치가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모든 사람을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속죄해 주시지는 않아요. 선택한 백성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이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능히 모든 사람을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구속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속죄시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 속죄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드린 제사, 즉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가볼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완벽한 제사다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이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신 것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해요.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중보자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10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자,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이건 구약 사람이죠.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무슨 뜻이에요?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 이후에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래서 레위 족속의 인간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죠. 또한 그들의 사역은 짧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최고의 선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야 되고, 그 최고의 선을 붙들어야 되고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최고의 선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보면, 하이델베르그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가 돼야 되고, 또한 하늘에서도 연결해서 최고가 돼야 된다. 그게 최고의 선의 원리다.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또 있어야 되고, 최고의 것이 돼야 되고, 하늘에서도 최고의 것이 된다. 근데 이게 연결해야 된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사역은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지금도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이 중보자의 역할을 이제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지 않습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의 역할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직을, 즉 중보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11절에서 16절이에요. 7장 히브리서. 만약 레위 계통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아까 그래서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더욱 분명하다.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그 여러분 여기서 무궁한 능력의 생명, 즉 불멸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괴되지 않은, 즉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생명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제사장이 되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불멸의 생명, 즉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심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으며, 이 점에 있어서 레위 계통 제사장들과 확연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확연히. 레위 제사장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율법에 의한 제사장직은 죽은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원리죠. 새로운 제사장직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의 몫이 아니라 산 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들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불멸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들 불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즉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불멸의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은 혈통에 의존한 레위계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그 불멸의 생명, 그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제 이 제사장이 가지는 신적 성격을 잘 반영하는데요. 여러분이 누가 불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구약에서 아무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고, 또한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실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7장에 가서 23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죽어야 되니까, 그렇지, 인간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심으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 이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신성, 왜 인성, 이 두 가지의 원리가 필요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원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예표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표는 뭘 얘기합니까?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얘기하죠. 그 구약에서 다양하게 어떤 장소, 기구들 또는 지성소, 법계, 속죄소, 장막 이러한 원리, 또한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의식법의 모든 원리가 사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그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어떤 거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게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그 실체가 되시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표 또는 그림자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리를 예표했고 그림자로 보여줬다면 실체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또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지금 이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8장 2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시면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운 것이다라고 했죠. 이건 하늘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장막,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뭐예요? 최고의 영예를 누리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2절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 섬기는 분이시다라고 해요.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최고의 영예를 누리셔야 되고 영광 가운데 누리셔야 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그 장막에, 참된 장막은 이제 하늘의 성소죠, 섬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도취돼서 그냥 거기서 머물고 만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중보자의 역할, 이 땅에서의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요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에 나가신 거거든요. 기쁨으로. 즉 중보자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속죄의 그 십자가 보혈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택함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신다. 그들을 더욱더 주님 하나님 앞에 이끄시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보의 역사는요, 그냥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섭리로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정말 중생의 원리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은요, 여러분이 자꾸만 성경만 보는데 사실 성경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옆에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이 역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만나서 형제 자매라고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는 않나, 어렵지는 않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애써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나눈다는 것은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기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누가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주변에서 내 옆에서 나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사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 게 문제죠. 때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삐딱하게 나가 잘못되게 생각이 더욱더 강박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한 발짝 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다라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중보의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중보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온통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신경을 다 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마음과 강박해지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날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희한하게 보면은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모저모의 사람들 다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면 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친절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나요? 그 뭐가 잘못됐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넣어주시지 아니한다면 절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이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정말 그들을 살리려고 해요. 그 살리려고 하는 원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탄은, 악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minister이라는 거예요. minister. 즉 봉사하다 또는 여기 이걸 파생된 명사가 종 또는 일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보자로서의 섬기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섬기심을 받을 자리에 앉아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금 하늘에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심을 나타내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재하신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좌에 앉지 아니하시고 서서 계셨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내용? 그 사도행전 7장 56절에 있어요. 한번 가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시면 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에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했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 계신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왜 여기서 그러면 서 계신다라고 얘기할까? 서 계신다는 뜻은 온통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스데반에게 온통 예수님의 관심이 그에게 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통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고 모든 초점이 그들에게 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룩한 것들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모형적 이 땅의 장막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 히브리서 아까 8장 2절에서는 참된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참된 장막은 하늘의 것이란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물론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구약에 나오는 그림자의 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체의 원리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지금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사실 짐승의 피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는 원리였죠.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 이제 의식법의 정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정결케 하실 수 있다. 잠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리를 보면 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제가 히브리서를 금요일날 얘기할 때 구약에서의 믿음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즉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고 드려졌던 제사예요. 그 오실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가 뭐예요? 완벽하게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욱더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오신 메시아께서 완벽하게 우리 죄를 이제 해결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바라고 그것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냥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구약에는 그걸 잠시, 그것도 그냥 그렇게 죄에서 짐승의 피로 여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매년마다 다시 한번 지내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외면당하시고 또한 피 흘리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의 원리가 바로 이제 좀 이따 칼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 칼빈이 얘기하기를 이 성찬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념이 아니에요, 기념이.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올바로 아셔야 될 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게 내가 공채설이나 또는 화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임재설이에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는 거예요. 기념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뭘 확신하고 믿고 참여해야 되냐면, 내가 먹고 마실 때 그냥 먹고 마시는 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또한 신약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그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원리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갖고 오는 이 사역은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고통을 당하셨죠, 그렇죠? 또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대제사장에게 접붙인 자, 즉 연합된 자들은 똑같이 우리도 고통의 원리와 영광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수단과 또한 영광스러운 결과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를 전율할 수 있도록, 또한 전율할 만큼 이제 그 고상한 신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학이 어떤 원리냐면 실용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고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타내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한 지금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중보자로서 서 계시는 이 역할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론으로만, 그래서 듣고 배우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너무나 많죠. 자, 이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에 포함되어 있는 직분의 의미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생각한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새 길을 열어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의 대제사장의 직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걸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확신한다면, 첫 번째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밝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확신에 찬 믿음으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10장 22절에서도 자,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으로부터 벗어났고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해졌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원리를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의지가 어떻게 됐다? 선으로 변화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선으로 변화됐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틀이 이제 생각이, 사고가, 마음의 원리가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의미적으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생의 원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그냥 생각으로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그래? 그런가? 아니면 그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그냥
생각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원리.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자, 그러면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 또 누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나아감이라는 원리는 내 영혼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 버넌의 상한 심령으로나 설화를 읽어보면 언제 나가게 돼요? 절대적으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울부짖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10장 39절인데, 자, 10장 39절에는 히브리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실한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걸 내가 확신한다면 우린 절대로 뭐한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 어떻게 한다?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로역정을 보면 이제 그 순례자들이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천성을 바라보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천성을 보고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천성을 보고 나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천성을 보고 나갈 때 뭘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내 안에 채우면 정말 주님과 같이 있고 싶거든요. 정말 내가 썩어 빠진 생각과 썩어 빠진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마음에 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원하게 돼 있고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자, 이제 모든 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우리가 통나무 대학을 하면서 우리 행위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초점이 잘못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 또 단어가 또 잃어버렸는데, 뭐가 주객이 돼서 뭐가 된다? 이제, 예, 주객이 전도된다.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예. 그런 말을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개혁주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개혁주의가 있고, 반대 이렇게 보면 극단과 또는 너무 나태함,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극단은 좌파와 우파의 원리 속에서 막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좌파도 잘못됐고 우파도 잘못된 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둘 다 잘못됐어요. 옳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어떤 문제를 잡아요, 여러분들. 뭐가 옳은지 생각해 봐요. 문제를, 여러분은 이 세상의 원리, 지금 이 세상이 나가고 있는 것에서 문제를 잡아서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있는 문제를 제시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성경이 뭐가 돼야 돼요? 근원이 돼야 돼요.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뒤바뀌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비판만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를, 성경은 뭐예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자기의 입장,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사고와 성경 안에서의 지금 잘못된 원리를 보면 온통 성경으로 가득 찰 수 있거든요. 완전 틀려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확 뒤바뀌었는데, 뭐가 뒤바뀌었냐면 희한하게 우리는 우리 점검을 한다 하면서 죄를 보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이게 죄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지거든요. 그렇죠? 민감한 것을 더욱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민감해져요. 자, 더 민감해진 것을 내가 이제 휘법해가지고 더 생각하게 되고, 또한 이것저것 다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완전히 죄만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봐야 돼요.
이게 칼빈이 얘기했던 거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했던 거고 온통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자봐요, 여러분들. 내가 민감해 있다라, 내가 무엇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무엇에 민감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될까요? 반응해요. 더 민감해져요. 그걸 생각하면 더 민감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요 구속주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죄가 민감해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 민감한 건 주님께 민감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 민감한 나타나는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싹 없어버리고 죄만 민감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에 빠지게 되고, 내가 계속해서 불평만 나오게 되고, 거기서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하면 엄청난 내 영적인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심이 누가 돼야 된다? 주님이 돼야 된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보는 것도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죄가 드러나야 되고,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은 주님께 민감하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죄에만 민감해가지고, 여러분이 민감한 것은 더 민감해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욕심이 있거나 내가 뭐 해야 될 거가 있고, 내가 분명히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우리는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내 욕심이 있거나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거나 내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민감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어떻게 돼요?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민감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이 민감해져야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한번 야고보서 간단하게 가볼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7, 8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자, 뭐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순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대적하게 되는 원리예요, 이 원리가.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죄에 가까이 가. 죄를 생각해. 그럼 죄에 빠지게 돼 있고 죄에 민감하게 돼 있지만 이상하게 뭐가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주님이 돼야지 절대 그 누구도 나를 주님 앞에 둘 수는 없습니다. 죄도.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데 잘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의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타머스 보스턴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단과 대립했던 이유도 그거고, 지금 율법주의, 즉 리처드 백스터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그 백스터리즘과 존 오웬과 대립한 것도 이 내용이에요, 사실. 무슨 원리냐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가 거부하게 되고 죄를 내가 발견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는 원리가 주님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뭐가 지금 다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 셋째로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돼요. 뭘 알게 되면, 지금 뭘 알게 되면, 십자가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 능력을 알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온전히 눈을 떼지 않아요. 내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건 생각과 마음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간구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이유 원리가 우리가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영화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아멘. 여러분이 온전히 누구를 보자? 예수님만.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자기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또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 고통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영문 밖이죠,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뭐예요?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죄를 해결해 주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간구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구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잠깐 가서 읽고 오늘 여기서 이 설교는 끝나는데 17장에 가볼게요. 자, 17장에 여러분들 먼저 또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이거 전체 제가 다 사실 강의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귀해서 먼저 그냥 24절에 가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이 고통의 원리,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에 뿌려지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원리죠. 자, 그러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 기도를 읽어보면 전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원리를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이제 전가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얘기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수치스러운 육신으로 오셔서 수치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을 사시고 그걸 다 감당하신 이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라는 자기 자신을 굽히신 바로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영광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마저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걸 주시고자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 스스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가신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사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엄청난 보화를 찾아내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22장 32절. 자, 이거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예수님이죠. 자,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의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께, 즉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는지,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모든 기업을 이루고자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자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계신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자 하시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찬의 원리가, 첫째는 우리가 그의 살과 피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복음에 담겨 있는 약속들. 이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양심에 표층하고 인치기 위해서 이 성찬 안에 우리의 참된 영적 양식이 주어진다는 확신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올바른 확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보이는,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은 듣는 말씀이지만 이 성찬은 언약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의 엄청난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엄청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마음, 정말 우리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 목적을 지니고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이를 더욱 완전하게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데 성찬의 예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모든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원임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 같이 특히 한 마음과 형제를 지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칼빈이 얘기하는 성찬은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에 대한 인치심, 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임재하시는가. 그래서 성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서 보면 자, 표칭과 상징된 것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참여해 온 자들은 그 교제를 지속하고 갱신한다. 이 성찬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서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이걸 먹음으로써 뭐가 나온다?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로서는 성령의 그 은밀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지각을 무한히 초월하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의 능력을 우리의 척도로 가늠하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음으로써 상징으로서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실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 실체가 뭐예요? 진짜 몸이 변한데 그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연합을 통해서 뭐 하신다?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을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시키신다라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부으시고 마치 우리의 뼈와 골수에까지 침투하시는 것처럼 하는 성찬. 그래서 그의 살과 피에 신령하게 참여하는 일.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실 것이고 분명히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가 이 성찬을 쭉 읽으면서 또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희한하게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그냥 어떤 기념식으로 참여하지는 않는가 싶어요. 근데 저는 성찬식을 그래서 저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찬 예식 이후에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설교를 이제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정말 죄사함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연합케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오늘 성찬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그걸 확신하세요. 그걸 확신해야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참여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못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아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여러분 새겨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인성과 신성을 배웠으면 거기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 무한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의 몸으로 오실까?
어떻게 유한과 무한이 연합 속에서 그 안에 있을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인성의 원리와 신성의 원리가 있지 않냐면 우리의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놀라운 지혜에 감탄해요. 정말 내가 확신하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사랑,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구약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진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배웠사오니, 정말 그 중보자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심령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죄가 해결받는 원리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을 소홀히 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또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뜻도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알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